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중매 결혼이에요? 연애 결혼이에요? 예? 뭐 중매도 있고 연애도 있겠죠? 예. 그러면은 결혼해서 살다 보면은 이제 서로 지켜야 될 것들이 생겨나죠. 예를 들면 우리 형제님들 다른 자매님들이랑 팔짱 끼고 어디 놀러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1번 된다, 2번 안 된다, 몇 번? 목소리가 작네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우리 자매님들 그 옆집 남편하고 단둘이서 술 먹으러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네. 그래요. 그리고 또 뭐를 얘기 들어볼까? 우리 서로 사랑하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막 비밀이 너무 많아요. 막 아무것도 얘기 안 해줘요. 그리고 그 비밀에 대해서는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랑 막 상의하고 있어요. 그거 됩니까? 안 됩니까? 1번 된다, 2번 안 된다. 몇 번이에요? 네. 그거 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궁금해서 그래요, 내가. 다른 여자랑 단둘이 술 먹으러 가는 거 왜 안 되는 거예요? 딴 남자랑 팔짱 끼고 어디 놀러 가는 거 왜 안 돼요? 안 된다면서요. 그거 왜 안 되는 거냐고요. 내가 궁금해서 그래요, 내가. 에?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뭐라고요? 나쁜 일이 생겨요? 나쁜 일? 아주 나쁜 일? 예. 사랑이 깨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신기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잘 간직하고 보존하고 그 사랑의 관계가 잘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인가 서로가 지켜야 할 규칙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뭘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것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실천하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마치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다른 사람과 데이트하거나 다른 사람과 술 먹으러 가거나 다른 사람하고 비밀 얘기하거나 이러지 않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이게 한 번만이라도 무너지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웃을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거,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만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생각해 보죠. 교회는요, 주님께서 주신 이 새 계명 외에 우리에게 의무를 부과합니다.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주일 미사 참여해야 될 의무, 그죠? 그 다음에 의무 대축일에 참여해야 할 의무,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영성체와 고해성사를 해야 될 의무, 또 일상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될 의무, 또 뭐가 있을까요? 교무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 이런 의무들이 있어요. 이거 왜 하라고 할까요? 이런 의무들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에게 의무를 부과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 생활, 미사, 고해성사, 성체성사,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봉헌하는 삶, 이게 나의 일상 안에서 사라져 버렸다면 어떻게 되느냐? 내 믿음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져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막대합니다. 소리 지릅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이웃이 움직이길 바라요. 들어주지도 않아요. 누구에게부터?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부터, 가장 가까운 자녀에게부터. 점점 그 범위가 확장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내 가족들 대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주변 이웃들을 대하는 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교회가 우리에게 의무로 하라고 한 것들을 좀 유심히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걸 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갈 때 여러분들 어떻게 나가요? 전날 무엇을 입을까 옷도 골라놓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설레는 마음으로 세수도 하고 샤워도 하고 화장도 바르고 루즈도 이 색깔 발랐다가 아니네, 저 색깔 발랐다 아니네, 막 그러기도 하고, 치마를 입을까 바지를 입을까 고민을 하고, 머리도 막 드라이로 막 이렇게 하면서 1번 그렇게 하고 나간다, 2번 맨발에 쓰레빠에 그냥 추리닝 바지에 머리도 안 감고 그러고 나간다. 몇 번이에요? 네. 준비라는 게 반드시 선행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주일 미사 준비되어 있습니까? 집에서부터 준비하셨습니까? 복음을 읽고 성전에 오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성전에 들어와서도 성체 앞에 앉아서 복음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고해성사 준비된 고해성사입니까? 성체 앞에 앉아서 주님, 제가 당신께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청하고 내가 식별하고 성찰하고, 여러분들의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준비되어 있냐고요? 준비가 선행되어 있냐고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요 고해소에서 들어오셔가지고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로
저 안에서 잠시만요. 너무나 즉흥적입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깊은 만남이 일어날 수가 없죠. 깊은 만남이 일어나지 않으니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 이런 것들 다 하기 싫어지죠. 다 하기 싫어지니 어떻게 돼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내 믿음 안에 담기지 않죠. 그러니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신 유일한 이 계명 실천하지 않죠. 이게 다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본당 교우들은 다행이에요. 200명 넘는 교우들은 그래도 예수님의 이 사랑 안에 충만히 머물고 있으니까요. 물론 평일 미사 성체조배 성경 읽기 외에도 다른 것으로 주님 안에 머무는 교우들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또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바로 성령 하느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일독서를 보면 그 보호자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해주시는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를 일독서가 우리에게 알려줘요. 필리포스는 사마리아의 고을로 내려가 그곳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군중은 필리포스의 말을 듣고 또 그가 일으키는 표징들을 보고 모두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사실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영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불구자가 나았다. 그리하여 그 고을에 큰 기쁨이 넘쳤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호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내 입에서 터져나오는 복음이 성령의 힘이 실려서 여러 은사들이 힘을 드러내게 만들어주시고 그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서 터져나오는 이 복음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복음 선포를 하는 나도 그 복음을 듣는 이들도 모두 무엇에 가득 차게 돼요? 큰 기쁨에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기쁨. 이 성령께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기쁨이 너무나 좋아서 또 기도하고 싶어지게 되고 또 말씀 안에 머물고 싶어지게 되고 또 미사에 오고 싶어지게 되고 또 고해성사를 하고 싶어지게 되고 또 내 것을 나눠주고 싶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랑이 또 자라가지고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계명이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실천하는 가운데 내 입에서 또 복음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성령께서는 거기에 또 은사를 보태어 주셔서 내 입에서 나오는 복음 선포가 진리라는 것을 보증해 주시고 이게 연쇄작용으로 계속 일어나게 되는 이런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 연애 결혼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중매 결혼하신 분들도 저는 중매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날 만나서 바로 시골리고 함께 사나요? 중매 결혼하는 게? 아니죠. 몇 번 만나보고 나서 결정하죠. 그죠? 자, 만났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막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1번 친구들한테 절대 말 안 하고 아무에게도 절대로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그 사람만 기다리다가 만나가지고 결혼한다. 2번 만나고 오자마자 친한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나 오늘 그 남자 만났는데 말이야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 막 이러면서 막 시키지 않아도 얘기가 나온다. 몇 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네,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랑하고 있으면 입에서 그냥 터져 나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그냥 입에서 터져 나온다고요. 그분의 말씀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냥 내 안에서 시키지 않아도 그냥 막 터져 나와요.
내 이웃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부터. 성령은 그 순간이 될 때 우리에게 힘을 보태어 주시고 은총을 보태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내 영혼이 변화되게 되느냐, 오늘 이 독서를 보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히 모시십시오. 여러분이 지닌 희망에 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해 두십시오. 희망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내 희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통해 이웃 사랑이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요. 성령께서는 은사를 보태어 주시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 안에 맺어주시는 최종적인 열매가 뭐예요? 나의 희망이 무엇인지를 내가 명확하게 인식하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희망은 뭐죠? 우리가 갖고 있는 희망은 뭡니까? 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대답하게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희망이 뭐죠? 영원한 생명, 하느님 나라, 죄의 용서, 하느님의 자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사랑, 이게 우리들의 희망이죠. 만약 오늘 말씀이, 오늘 1독서, 2독서 복음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내 안에서 체험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거는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데 어느 날 사랑이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느끼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요? 그냥 포기해 버립니까? 사랑이 식어버린 걸 딱 느낀 순간, 아, 헤어져. 그러면 몰라, 헤어져, 이래요? 아니잖아요. 그 사랑이 다시 되살아나게 하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가 우리에게 의무로 준 그 의무들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주일 미사, 의무 대축일, 일상의 삶 안에서의 기도 생활, 고해 성사, 영성체, 그리고 교무금,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요?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복음을 읽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시간이 남으면 소파에 누워서 휴대폰 들고 2시간, 3시간 계속 유튜브 보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 성전으로 걸어와 예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마련해 보십시오. 주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내 입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 선포가 나오게 될 것이고, 보호자 성령께서는 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내 안에서 은사들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 선포가 진리라는 것을 보증해 주시고, 그러면서 내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터져나오게 되고 희망이 무엇인지를 내가 정확하게 인식하고요, 자연스럽게 내 배우자에게부터, 내 가족들에게부터 사랑의 열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이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바뀌게 될 거예요. 자녀와의 관계도 회복되게 될 거예요. 항상 갈등을 겪었던 그 사랑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될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1독서 후반부를 보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이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에서는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파견합니다. 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 그들 가운데 아직 아무에게도 성령께서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때의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사도들이 안수하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우리 본당은 다다음 주에 성령 강림 대축일에 누가 오셔요? 1번 본당 신부님, 2번 주교님. 몇 번이에요? 주교님이 오십니다. 주교님이 오셔서 무엇을 해주실까요? 견진성사를 해주세요. 견진성사가 시작되게 될 때 주교님께서는 견진 대상자들과 우리 모두를 향해서 손을 올리고 성령 안수를 해주십니다. 주교님은 사도들의 후계자예요. 그죠? 사도들의 후계자. 신부님이 해주는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견진 대상자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성령 안수를 해주신다고요. 얼마나 은총된 일입니까? 성령 강림 대축이래요. 그러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 주교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강림 대축일에 성령을 보내주실 겁니다. 아직 나는 오늘 독서 복음이 얘기하는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신 분들은 좀 마음을 고쳐먹고 좀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고, 다시 복음을 읽으시고, 다시 성체 앞에 머무르시고, 다시 고해 성사를 사랑하시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세요. 이 5가지는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총을 품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될 때 우리는 견진성사 때 주교님을 통해 다시 또 성령을 받을 것이고요. 그 성령 하느님께서 또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웃도 사랑하고 복음도 전하고 우리의 희망도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지는 그런 은총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성령께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미 신앙생활 여기 계신 분들 한 50년 이상은 다들 하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네. 50년 동안 아무 느낌 없이 했다면 이제 좀 바꿔야지. 바꿔야 될 거 아니요. 그거 또 반복해요. 문제가 뭔지 알면서도 그거 그냥 냅둬요. 그러면 뭐가 바뀝니까? 아무것도 안 바뀌잖아요. 이제 좀 바꾸시고 살아있는 하느님 체험을 좀 하는 신앙생활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본당은 지금 말씀, 미사, 성체, 그 다음에 기도, 이거는 지금 대부분 다 갖춰졌어요. 이제는 우리 본당 교우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 본당 교우들이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단계예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미 넘어가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숙제를 드립니다. 기도 생활 다시 시작하기. 이게 숙제예요.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삼종 기도, 묵주 기도, 식사 전후 기도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좀 곰곰이 기도말을 생각하면서 좀 해보세요. 성령 강림 대축일 우리가 준비한다, 이런 마음으로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다시 시작해서 오늘 독서와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메시지의 주인공이 되는 하느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멘.